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까지 격리라서 오늘 집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처음 저도 해보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이제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온라인 상에서 기독교 영상을 한번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죠.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 사택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초소마다 그리고 문현중앙교회 예배당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큰 은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산력 때문에 하루 확진자만 30에서 50만 사이를 오가고 있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세계 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끙끙거리고 인상 쓸 일들로 가득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죠. 평안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얻어야 하겠죠. 그래야 평정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러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쁨의 근원을 평강의 근원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쁨을 찾으려 하죠. 영업사원이 열심히 활동해서 판매량이 늘면 기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면 기쁘죠. 승진 대상 후보 내가 1순위 나오면 기쁩니다.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판매량이 감소했다면 건강검진 결과 질병 경계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승진 대상 1순위였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면 아침까지 상승했던 주식이 오후 들어 급락했다면 우리 마음 어떨까요? 이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변적이기 때문이죠.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기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근심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도 기뻐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참된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군사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무기의 성능은 어느 군대가 더 우수한가? 군사들의 체격과 사기는 어떠한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의 조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조건들을 따지고 보면 모든 면에서 블레셋이 월등하죠.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열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과 떨림과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상황에, 환경에 요인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장수들이 생각한 조건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들이 뭔 대수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삶의 여건은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아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비록 걱정거리로 가득한 상황, 환경 그대로일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은혜를 바뀝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새로워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참된 기쁨의 근원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할 때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죠. 우리 삶에는 아주 무거운 고철 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권수학 장로님 없다고 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 하셨습니까? 몇몇 분들은 지금 나에게는 그런 고철 덩어리, 문제 고철 덩어리 없는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문제의 고철 덩어리가 없는 것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 공동묘지와 납골당에도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공공장례시설은 매장 후
계약이 끝났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묘지터와 낙골함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후손들이 산소를 잘 안 돌아보니까 그곳에 묻힌 분들이 이렇게 한숨 쉬면서 이야기한답니다. 어휴, 우리 애들이 재계약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한답니다. 예, 공동묘지조차도 근심의 고철 덩어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고철 덩어리가 주먹만 하다면 그래도 들고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아름드리 짐짝만 하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집체만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분은 고철 덩어리 같은 문제를 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고철 덩어리 같은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일단 고철 덩어리를 녹여서 평평하게 한번 펴보십시다. 그리고 양쪽을 접어서 앞과 뒤를 한번 붙여보십시다. 그리고 중간에 공간을 확보해 보십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배가 되죠. 예. 고철 덩어리로 있을 때는 무거울수록 바닷속으로 더 빨리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철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펴서 배를 만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철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큰 배가 나오죠. 큰 배일수록 큰 바다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같은 대양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환경이 험난할수록 큰 배가 안전하죠. 이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고철 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고철 덩어리 같은 문제가 크고 무거울수록 이것을 펴서 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이 문제의 고철 덩어리를 펴서 철판으로 만든 능력은 내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문제의 고철 덩어리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갑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철 덩어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큰 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고철 덩어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 불가의 문제의 고철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펴시고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드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 삶에 문제의 고철 덩어리가 있을까? 가방만한 고철 덩어리, 진짝만한 무거운 고철 덩어리, 집채만한 감당 불가인 고철 덩어리. 하지만 배를 타지 않고서는 바다 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배를 타야만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의 고철 덩어리가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고철 덩어리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태평양을 건너볼 수 있겠습니까? 2인용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여름 해수욕장에서 타는 튜브 가지고 태평양 건너지 못합니다. 큰 배죠. 문제의 큰 고철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큰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 큰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는 것이죠. 결코 가볼 수 없는 그곳을 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예,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 고철 덩어리를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펴주십시오. 저로서는 감당 불가합니다. 펴주셔서 선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이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철 덩어리를 펴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긋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죠. 나는 좀 이따가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또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다리십시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옳은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2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을 이루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시간도 주님의 뜻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이 신뢰함이 있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지, 언제 고철덩어리를 펴서 바다로 진수시켜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배를 지닥하고 바다로 진수할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빌립보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맡으며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의 고철덩어리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지약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은 환경과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떨림은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 모든 문제의 고철덩이를 펴서
새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 그러한 도구, 벼로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들이 주님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차고 나가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용기, 하늘의 지혜, 하늘의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